영혼의 쉼터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정길 목사입니다. 먼저 주에는 로마서 10장 14절로 21절을 중심으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면서, 그러니까 누군가는 복음을 전해줘야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러면 누가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예수님과 십자가 복음을 전할 것이냐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따라서 당시 사도들이나 복음 전하는 자들은요, 예수님과 십자가 사랑이 구원받는 절대적인 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았던 사람들이죠. 자기들이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영혼 구원이기 때문에 자기의 일상을 포기할 정도로 이방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일에 동역하면서 앞장섰다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구원받은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삶에서 나가서 하진 못할지언정 우리 삶에서, 저 사람은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네, 저 사람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있긴 있는 것 같으네 라고 하면서, 여보세요, 당신 다니는 교회에 저도 잠깐 나가면 안 될까요? 라는 질문이 들어올 정도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1장 1절로 36절 전체, 한 장 전체를 가지고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주제로 차분하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신학적인 본문이기 때문에 차분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1장의 배경하고 단락을 간추려 보면요, 정리를 해보면요, 먼저 이스라엘의 남은 자, 오늘도 남은 자라는 단어가 나오죠. 남은 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절대로 구원에 대해서 포기하지 마라. 좌절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 이유를 먼저 주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사도 바울을 변화시킨 그 사건을, 자기 사건을 통해서 설득하는 본문입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위대한 일이 이해할 수가 없죠. 우리를 선택한 민족, 선민이라고 정해 놓으셨으면서 우리를 빼고 이방인을 먼저 구원하신다는 말이야. 이 말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신칭의의 핵심이었었거든요. 결과였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로 깨닫게 하시려고 못 먹는 돌 감람나무, 옛날에 우리나라가 저 같은 경우는 감나무가 있었고 고엽나무라고 요만한 감도 아닌 게 열리듯이, 아마 전 돌 감람나무를 보지 못했지만요,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먹지 못해서 그냥 베어서 아궁이에 떼어버리는 그 정도 땔감이나 쓰는 돌 감람나무인데요, 그 가지 몇 개를 쳤는데 떨어진 가지 내비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감람나무의 돌 감람나무 가지를 가지고 참 감람나무 가지를 쪼개서 거기다 붙여서 접붙였다 그러죠. 붙여서 붕대를 감아주니까 그것이 살아나서 뭐가 열려요? 돌 감람나무 가지니까 돌 감람나무 열매가 열리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참 감람나무에서 진액을 빨아먹고 그도 변화돼서 돌 감람나무가 아니라 참 감람나무 가지가 되어서 참 감람나무 열매를 맺는다, 이 얘기죠. 이 얘기예요. 그게 요즘 우리가 보는 올리브유라 그러나요? 이제 감람나무 열매를 짠 기름을 요즘 말로는 올리브유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경고하는 말씀은, 진짜로 참 감람나무였던 나무도 하나님이 버리실진데, 너희 돌 감람나무에서 시작한 너희 이방인들아,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받은 것에 대해서 교만 떨지 말고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잘 해라. 쟤들도 니들 보기엔 지금 버림받은 것 같지만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 돌이키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구원하실 민족이란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요, 어떻게 보면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을 좀 위로하는 뉘앙스가 좀 들어가 있죠. 야, 이렇게 된 그 자체가, 너희들이 예수님을 안 믿고 이렇게 하나님께 약간 버림받은 듯이 조금 고생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쟤들까지 이방까지 다 구원하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 속에 이미 있었던 거야.
라는 뉘앙스를 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우둔하게 하셨다. 우리 그 씨 뿌리는 비유, 예수님의 비유 처음 나오는 거예요. 그죠? 쟤들이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게 했다. 깨닫지 못하게 했다라는 말씀이 주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우둔하게 해서,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잠시 버림을 당해서 그 이스라엘에게 주시고자 했던 구원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이스라엘 민족을 세워서 이방 모든 나라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가 됐기 때문에 이방인을 구원하는 그쪽으로 복음이 흘러갔다라는 내용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스라엘에 이게 뭐야? 막 화가 나고 시기 질투하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구원하실 것이다. 그것이 이 세상의 종말이요. 최후 심판이 이루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일어나는 그때가 될 것이다. 종말이 그림에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러시잖아요.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믿을 때, 곧 복음에 들어갈 때가 이 지구의 종말이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나 맥락이 같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게 우리가 좀 미안하긴 하죠. 그러나 이것이 뭐 하나님의 계획인데 어떻게 합니까? 그냥 우리는 감사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이 넘어진 거예요. 좀 안 된 얘기지만 그들이 넘어졌기 때문에 이 세상에 풍성함이 왔다 이 얘기예요. 이스라엘에 갈 은혜가 우리에게 왔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고는 올 기회가 없었잖아요. 올 수가 없었잖아요. 그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더 리얼하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애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고 반역하지 않고 진짜 제사장 나라처럼 신실하게 하나님의 순종을 했더라면 그들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받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아름다운 모습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을 텐데 걔들이 삐땅해하고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 다른 방법을 통해서 본인이 직접 십자가를 지시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게 했다는 이 커다란 맥락이에요. 그렇게 보셔야 이해가 될 겁니다. 아이고 우리를 위해서 쟤들 장두들기 패셨대 이렇게 조그맣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커다란 구원의 계획 섭리 속에서 이뤄가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거대한 이 계획을 이렇게 얘기하죠. 깊도다. 참 깊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니 얼마나 깊은지 모르겠다라는 의미죠. 그러면서 그의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헤아리지 못한다. 그리고 그가 가시고자 하는 그 길은 우리가 찾지 못한다. 누가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을 알 수 있겠냐. 우리는 그저 감사를 받을 뿐이다. 감사를 누릴 뿐이다. 라는 고백이지요. 어떻게 우리가 육신을 가진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깨달을 수 있겠느냐.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해서요. 하나님을 떠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배신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이 어디서 증명이 돼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증명하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던 하늘 백성이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말이 엄청난 위로가 되지요. 아직 예수 믿지 못하고 아니면 예수 믿더라도 긴가민가 하는 여린 신앙을 가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이 약속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약속을 붙들고 힘을 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아까도 얘기했지요. 하늘 백성의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거부했어요. 제사장 나라에 주신 직임을 사명을 거부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맨 처음에 약속하셨던 구원과 축복을 취소하지 않았어요. 너 그렇게 해서 이거 돈을 안 줄 거예요? 이렇게 안 하시고 기다리신다는 것이죠. 언제까지요? 그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까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신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읽으면서 유대인들이 막 야단을 맞고 있는 거잖아요. 반대로 해보세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막 힘드시고 이렇다는 글을 만약 보게 되면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책망을 듣는 유대인들의 그 심정 막 화가 나고 끓는 그것을 우리가 이해를 좀 해줄 수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커다란 마음 때문에 우리는 잘하는 거 없잖아요.
예배 제대로 드리는 거 없죠. 아직도 양다리 짚은 사람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회복될 거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판단,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생각이나 계획을 흙덩어리에 있는 인간이 헤아릴 수 없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영적인 구원에 대한 결말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확실히 우리 눈으로 보고 싶어 하죠. 알고 싶어 해요. 그러면 확실히 믿겠어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랑 비슷하냐면 하나님 로또 복권 되게 해주세요. 그럼 절반을 11조로 드릴게요. 주일원금도 제대로 못 드리고 감사원금도 못 드리는 사람이 그 이상한 말을 해요. 뭐 재밌는 말로 하지만 하나님을 상대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너희들 구원할 거야 했으면 아멘하고 믿음으로 가는 것이지 진짜로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어떤 표적이나 이런 걸 갖고 확인해 보고 나서 어메 진짜네 그럼 믿어야지 이렇게 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육신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이 진짜로 정말 그러니 보여주셔도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말씀해 주셔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흙덩어리기 때문에 그래요. 미물이죠.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 수가 있겠냐라는 안타까운 말씀이에요. 그러나 다행히도 하나님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정도의 분량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 또 하나님의 사랑, 또 구원하시는 방법을 성경을 통해서 조목조목 성경을 쭉 잘 읽으면 깨달으실 수만큼 주셨다는 것에 감사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 성경만으로도 하나님이 하시려고자 하는 일을 깨닫기를 때 충분한 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마지막 36절에서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주로 말미암고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주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뭔 얘기예요? 모든 일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또 일어날 모든 일이 주에게서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온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져 가고 있고 결국엔 다 하나님께 돌아갈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과거 일어났던 모든 일, 또 현재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 앞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되고 있는 모든 미래에 있는 일까지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세에 은혜 안에 있다라고 하는 선포인 것으로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그 선포를 믿는 자 평안함을 얻을 것입니다. 형통함을 얻을 것입니다. 강건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창조주가 하시는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를 깨닫는 자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 자가 된다고 말씀을 먼저 쭉 했었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이래서 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이죠. 그걸 깨달으면 어떻게 되시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었던 은혜를 잊는다는 것이죠. 잠언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다시 좀 더 쉽게 풀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자는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다. 은혜 입을 수 없다는 말씀으로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중요한 부분만 성경적으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여태까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요. 모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다 거부한 건 아니다. 남은 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두 다 너처럼 유대인들이 다 하나님 포기할 정도로 너희들이 구원에서 벗어날 정도로 멀어질 정도로 된 건 아니야. 하나님이 씨를 남겨두셨어. 다 버리신 게 아니야. 이 얘기죠. 그래서 먼저 번에도 얘기했듯이 엘리야 선지자를 두고 또 이야기했죠. 바알 선지자에게 엎드리지 않고 입맞추지 아니한 700명을 남겨뒀다. 엘리야에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하면서요. 쟤들이 그거 갖고 이해를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지 자기한테 임했던 자기를 변화시켰던 예수님의 역사 사건 그것을 설명을 해요. 자기 간증이죠. 자기 간증을 이 얘기해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기는 믿었는데 하나님을 잘못 믿어서 결국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모양으로 나타났지요.
기독교인을 박해하고 죽이는 결과로 나타났어요. 자기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해서 이단을 없앤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남은 자를 남겨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해요. 곧 내가 죽을 죄를 졌지만 하나님이 남은 자, 남겨둔 자의 하나로 내가 들어갔다. 그러니 날 좀 봐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라는 백성을 버린 거 너 봤어? 이 얘기예요. 그렇지 않다. 그럴 수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다. 그거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 나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나 뭐 율법이나 할례는 필요 없고 뭐 네가 말한 것처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한다면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이 맞잖아. 이렇게 막 투정하는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에도 이야기했죠.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무조건 다 돌아온 자는 구원하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아우 난 남보다 죄를 더 많이 졌거든. 아직 회개 좀 덜한 것도 있거든. 그러니까 나는 구원 못 받을 것 같아. 그러고 지레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지레 포기해서 낙담하고 쓰러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하고 이어진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한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바울은 구약 성경에 늘 기록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몽둥이를 드셨잖아요. 요즘 우리나라랑 똑같아요. 그 몽둥이의 대표적인 사건이 바벨론 70년 포로 사건이거든요. 그때 70년 포로 사건으로 몽둥이 드셔서 다 죽였냐? 아니지 않냐. 남은 자를 남겨두지 않았느냐. 200만 명이나 되는 그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 중에서 4만 5천 명만 이스라엘로 돌아왔다. 그것이 남은 자다. 그들로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은 다시 부흥되고 다시 번성했다. 세워졌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눈에 보이는 나 바울 한번 봐봐. 너희들보다 더 극성맞게 기독교인을 핍박했잖아. 더 극성맞게 율법을 믿고 그것이 최고인자고 목숨 걸고 그랬잖아. 너희들 앞잡이였었잖아. 너희들이 리더였었잖아. 그런 나 바울 한번 봐봐봐. 너희가 아무리 못된 놈이라고 하더라도 나 같지는 않잖아. 근데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돌이키게 하셨어. 왜? 남은 자 속에 편입시켜서 구원하게 하셨어. 그리고 하나님이 이를 맡기셨어.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 포기하지 마. 이 말씀이에요. 감사하죠. 얼마나 사도 바울이 먼저 저기듯이 막 애가 타갖고 막 소리치고 내가 대신 죽을 수만 있다면 이 말씀 속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아마 그런 마음이죠. 얘기했잖아요. 십자가 지고 돌아가실 때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참 그 말씀 하실 때요. 기운도 없으셨을 텐데 그 말씀을 우리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확인시키시려고 하신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듣는 우리요. 우리 보통 별로 기억 안 나는 본문이잖아요.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 붙들고요.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결국 로마서 11장 오늘 본문이 주고자 하는 핵심은 접붙임의 비유예요. 접붙임의 비유. 먼저 그래서 접붙임이 무엇인가 대충 옛날에 알긴 알았지만 별로 많이 안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인터넷을 한번 뒤져봤더니 그러다 참 신기한 걸 봤어요. 세상에 감자요. 감자 심으면 밑에 감자 올라오잖아요. 그 줄기를 칼로 이렇게 쪼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토마토 위에 난 줄기를 잘라서 그거를 이렇게 칼로 빈 다음에 그 사이에다 이렇게 사이에다 꽂아 넣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붕대를 감더라고요. 그러면 다 죽어야 되잖아요. 다 죽어야죠. 근데 감자 뿌리에는 감자 열매가 열렸어요. 그리고 그 위에 접붙임 당한 토마토 순이요. 어디 붙였잖아요. 붕대를 감았지만. 거기에 토마토가 열렸어요. 참 신기하죠? 이게 무엇이 열렸다는 이런 신기한 것보다는요. 뿌리가 없으니까 토마토는 죽어야 됐었거든요. 우리가 밥을 못 먹으면 죽듯이
식물은 뿌리를 통해서 진액을 빨아먹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식물인 도마도가 죽어야 됐는데요. 감자가 주는 진액을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 이야기가요, 오늘 로마서 11장에 주는 접붙임의 비유예요. 너희가 별 볼 일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하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위로를 주시고 자신감을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도 먹지도 못하는 열매, 먼저 얘기했죠. 돌 감람나무예요. 그냥 아궁이나 땔감이나 뗄 정도로 아무 쓸데없는 나무예요. 그런 중에 사람들이 나무 해간다고 비어갖고 들고 가다가 가쟁이 몇 개가 땅바닥에 떨어졌어요. 그냥 놔두면 금방 말라서 비틀어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뭐 커다란 나무도, 끌려가는 나무도 곧 불에 떼어서 죽을 거지만 땅바닥에 떨어진 돌 감람나무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자기의 백성인 이스라엘 참 감람나무 가쟁이를 조금 비고 거기다 꽂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감람나무 진액을 먹고 살아나가라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이죠.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가 구원의 대열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그 말씀이거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본문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좀 신학적이고 윤리적이고 딱딱해도 참 주시는 메시지. 왜 이 말씀을 사도 바울 통해서 주셨을까? 아마 사도 바울이 조금 더 유들유들하고 재밌는 사람이었으면 좀 재미있게 본문을 썼을 텐데 그가 표현할 수 있는 한계였겠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결국 구원이라는 것은요. 내가 어떻게 생겼어? 내가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야. 내가 목사요. 아이고 나는 신학은커녕 교회 다니지도 몇 달 안 돼요. 믿음도 없어요. 기도도 할 줄 모르는데 어떡하죠? 이렇게 내가 뭐 별 볼 일 있어. 별 볼 일이 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구원하기로 작정했던 저 영혼이 내 백성이 맞나 안 맞나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라서 죽음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가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처럼 교회로 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따라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길로 같이 손잡고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버림받은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은 것처럼 하늘나라에서 잔치가 벌어진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보다 또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기쁜 일이 어디겠습니까? 그래서 전도해야 하는 것이고 믿음 생활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이고 포기하지 않고 회개하는 기도를 십자가 앞에서 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는 얘기는 사도 바울의 트레이드마크죠. 이신칭의를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이신칭의. 따라서 아까 얘기했죠. 접붙임을 당해요. 그걸 돌 감람나무가 스스로 지가 걸어가서 감람나무를 쪼개갖고 들어가서 살아났다면 돌 감람나무가 열심히 해서 그렇게 된 거니까 율법을 믿어서 그렇게 된 거니까 뭐 자랑할 수 있겠지. 그러나 그게 아니잖아. 누군가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접붙임을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말라비틀어진 가정이었었지만 살아나고 살아난 정도가 아니라 참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는 하늘 백성들이 됐다는 것을 오늘 얘기하는 것이 이 이야기 접붙임의 비유였었거든요. 이런 말씀을 에베소서는 어떻게 이야기해요? 에베소서 2장에 먼저 말씀드렸던 얘기랑 같은 얘기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너희는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를 하나님이 건지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왜 죽을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하는 걸 설명을 하잖아요. 너희 조상은 죄 가운데 행했다. 그 세상 하나님이 싫어해서 세상 풍조를 따랐다. 곧 우상 숭배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왜요? 공중권 잡은 사탄의 뒤를 쫓아다녔다. 그 얘기예요. 사탄의 영을 쫓아다녔다. 그러면서 우리를 어떻게 살리셨다 그래요? 살리신 이유 또 한 가지 긍휼이 풍요하신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뭐예요? 십자가예요.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십자가의 은혜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오늘 로마서 본문 20절로 21절의 경고의 말씀과 동일해요.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래 유대인들은 말 안 듣고 뺀질거리니까 조 터진 거야. 그래서 꺾였어. 그래서 너는 꺾였지만 접붙임 받아서 살아났다고 폼 잡고 교만 들지 마.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라고 본문은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가지 감람나무, 원래 감람나무였던 애들도 아끼지 않고 저렇게 버리셨거늘 너 돌감람나무인 주제에 그렇게 교만되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면 너를 아낄 것 같으니, 원가지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지 않겠니? 그러니까 교만 떨지 말고 신앙생활 잘해야 돼. 감사를 잊으면 안 돼. 이 말씀으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 책망당해서 구원에서 멀어졌다고 조금 전에 본문 이야기한 것처럼 구원에서 멀어졌지만, 나는 죽었다가 살아났어. 더구나 구원까지 받았어. 더구나 유대인하고 똑같은 참 감람나무가 됐어. 라고 떠들지 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오늘 본문 말씀이거든요. 도리어 두려워하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 야고보서 말씀하실 때 비슷한 이야기예요. 이거 붙들고요.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에 접붙임돼서 구원받은 그 감격, 생각할 수도 꿈에도 꿀 수 없는, 전혀 일어날 수 없는 그 일을 당한, 구원의 일을 당한 그 감격에 겨워서요, 참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옛날에 돌 감람나무였던 지금의 우리 참 감람나무, 하늘 백성 되신 여러분들,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